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또 날씨가 또 다시 추워지는 고샘추위 속에서 또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로 기도회로 이 날을 또 시작하오니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은 우리 또 Faith Christ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또 이제 봄학기 4주째 또 그 수업 날이오니 오늘 또 주님 하루 종일 하나님 수업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날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오늘 우리 분량 4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은 참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에덴 동산에 왜 저들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쫓겨났고 이런 것을 세 마디로 우리 요약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기업을 상실했습니다. 생명의 기업을 상실했습니다. 교제의 기업을 상실했습니다. 땅의 기업은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거든요. 또 이것이 나중에 또 저들이 땅에 추방돼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거든요.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것인가, 이게 전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또 생명을 상실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깁니다. 그리고 흙으로 왔더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그들의 생명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을 회복하신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거든요. 교제의 상실입니다. 이거는 관계성 얘기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이 파괴된 것,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것,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우리 한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실을 잘 이해하셔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들이 회복할 것이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실로부터 회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인물을 당대에 선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선민, 백성, 민족으로 조상을 삼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 예배 회복이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 모든 예배와 구약의 피해 제사와 피해 복음으로만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이것인데, 이런 원리를 이제부터 창세기 4장부터 쭉 계시록까지 보여줍니다.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는 예배의 회복 아벨입니다. 예배의 다시 이것을 실패 가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우리 4장 1절부터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자, 참 창세기는 어느 장 다 중요하지만요, 이거 굉장히 더 중요한 장이에요. 에덴 동산 추방해서 이제 에덴 밖에서 생활의 첫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했다. 동침으로 번역했지만 본래 히브리 말에는 야다라는, 알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 알다라는 것이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남녀 관계 안다라는 것 동시에 또 지적인 지식 얘기합니다. 또 알다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되고 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거는 믿음 관계라고 그럽니다. 또 알다라는 관계가 관계성 형성이에요. 이런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가 잉태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잉태예요. 기적입니다. 이게 범죄하기 이전에 하와가 잉태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에덴에서 낳은 그런 귀한 자녀가 됐을 텐데 이제 동산 수방에서 그들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와가 잉태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그러는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 하와가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가인이라는 뜻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등남하였다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이게 본래는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란 게 to have 모든 걸 얻었다. 이거는 참 이기주의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그 얻었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 가인은 회개치 않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 부모가 왜 고된 동산에 추방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제가 잘못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삶 속에서 추방이 되고 추방되고 나서도 첫 자식이 모든 걸 얻었다라는 가인의 이름, 회개치 않는 자의 그런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어느 정도가 하면 모든 게 자기 중심, 돈도 얻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자기 중심, 손을 콕 쥐고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태생, 이런 to have라는 그런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의 동생이 태어나는데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1절에는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2절에서는 잉태라는 말이 없어요. 또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아벨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잉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의 신학자들은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태라는 말을 가인도 쓰고 또 함께 해당되는 뒤에 곧 태어났던 아벨에게도 썼는데 한날 한시에 태어났던 가인은 to have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하와가 그의 이름을 아벨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 헤벨로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니 전도서 1장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에 왕도 해보고 아내도 많이 거느려보고 재물도 많이 또 금도 뭐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져보고 다 그랬는데 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거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씁니다. 이 헛되다는 것을 영어 성명으로 van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vanity라는 것이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니 모든 걸 다 해보니까 다 헛된 것밖에 없다. 이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학자들은 이 가인이라는 뜻은 to have라는 뜻인데 이 아벨이라는 것은 회개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게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봐도 다 헛된 거고 그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것도 다 헛된 거고 자기 모든 욕망을 내려놓은 것이 이게 아벨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훗날 솔로몬이 깨닫게 되고 또 모든 우리 회개할 때 초점이 가인의 삶에서 아벨의 삶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내 이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것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부정적인 그런 이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도뼈를 딱 치니까 이 환도뼈가 뭔가니 가인형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고 거기서 남성의 힘이 나오고 이거를 천사가 탁 치니까 그가 이제 야곱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아벨적인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울적인 이름에서 바울적인 이름으로 뭐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 이 뭔가 시몬이란 이름에서 이 게바 또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듯이 유다라는 이름이 도마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듯이 우리 그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본적인 삶에서 신본적인 삶으로 땅의 중심에서 하늘의 중심으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가인적인 그런 삶의 to have 소유하자는 것에서 to be 내가 어떤 인간으로 존재할 것인가 그런 삶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이게 아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저 목동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충만되고 나서는 인간이 이렇게 목동도 생기고 농사꾼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제 이거를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왜 하나님은 가인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했느냐 할 때 가인은 농업이기 때문에 싫어하시고 또 아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를 연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 착오가 생깁니다. 그건 틀린 해석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농경사회를 미워하고 이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 하나 더 나가서 농경사회를 대표했던 바알 종교가 아니고 유목 생활했던 것이다 하는데 미안해요. 이슬람도 다 유목민들입니다. 그럼 왜 이슬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업 가지고 이게 평가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가인과 아벨의 요 삶에 대해서 우리 다시 복습을 합니다만은 가인은 얻었다라는 to have의 인간, 아벨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죄인의 삶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의 삶을 이 아벨은 살아갑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연락하였더라. 이 말은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사상가인 에르히 프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났고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다니며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대단한 요즘 현대 지성인 가운데 대표입니다. 이분이 썼던 유명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To Have와 To Be라는 이 책이 아주 1950년대에 나와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말로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런 또 이분이 쓴 것 가운데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도 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대단한 분인데 이분의 책을 이제 잠깐 보면은 에리 프롬은 1900년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입니다. 변덕스럽고 그의 어머니는 자주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칼 융처럼 이 에리히는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서 나중에 무신론자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이 프롬의 이론은 프로이드와 막스의 독특한 혼합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는 소유형의 모드로 모든 것을 소비하고 취득하고 소유하는 그런 인간의 영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의 가인적인 삶의 그 소유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수용적이고 착취적이고 또 마케팅 그런 어떤 쪽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는 교회 성장론 보면은 이
to have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소유원적으로 모든 것이 교회가 커야 되고, 교회가 무슨 뭐 본당뿐만 아니라 봉사관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뭐 많은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이게 소유형의 그런 특징에서 나옵니다. 근데 존재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향이 생산적이고 섬기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이제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굉장히 이런 존재형은 내가 사람이 늙지 않고 성숙하여 간다라는 용어들이 이게 바로 아벨적인 그런 존재형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리 프로는 이게 소유형의 인간을 가인적인 삶이라 했고,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보다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이것이 존재형 아벨적인 삶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많은 일어나는 삶의 외향적인 목적은 다 현상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의 본질을 봐요. 삶의 인격을 봅니다. 그 관리, 보이지 않는 인격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게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보다는 본질을 더 우리가 관리하자. 또 방향과 속도가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봤을 때 헛고생입니다. 방향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바로 정하고 열심히 따라야 돼요. 그 방향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방향과 우리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인간의 그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 할 때 현상이냐 본질이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헬레니즘적이냐 헤브라이즘적이냐, 교회 성장이냐 교회 본질을 찾아가는 건가, 또 철학인가 신학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 그거 크게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성장 얘기하면 솔로몬이 최고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솔로몬 때만큼 나라가 부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왜냐고요? 성장은 했지만 본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방 종교를 다 받아들이가 다신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 오늘날 뭐 대형교회 추구하고 뭐 하나님 그거 대형교회 아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 천국에서 직접 물어가 봤거든요. 주님 뭐 저는 용남교회 출신으로 뭐 어떤가 하니까 주님이 용남교회가 뭔데, 여의도 순교교회가 뭔데, 하나님이 딱 하시네 그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넌 진짜 나의 제자가 되느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느냐. 한 사람 두 사람 그 5명밖에 모이지 않는 아브라함 교회가 그래도 이삭을 하나님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잘 키워서 내가 번제물로 받을 만큼 내 아들에 대해서 너가 목회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지. 뭐 5,000명 10,000명 그렇게 모여도 이삭과 같은 재물 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나는 12명 이상 목회하는 것은 좀 금방지다고 봅니다. 주님도 12명 가운데서도 한 명이 또 가룟 유다였어요. 우리 주님의 목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사도 요한 같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 같은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제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숫자 중에게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신자가 되는 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아벨 하나 키워냈다는 거, 다니엘 같은 인물 한 명 키워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전태틀이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입니다. 세계는 이게 빛과 어둠이 여기 나누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냈지만 가인이 뱀의 후손 쪽으로 그냥 배신하고 맙니다.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전체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거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질문입니다. 이때에 가인은 뱀의 후손 쪽으로 그냥 변질해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벨의 후손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과 결혼해 가지고 이 타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의인의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뱀의 후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어둠의 자식입니다. 이들이 융합이 결혼이 돼 버리니까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까지 연결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계속 우리 진도에 나오니까 이제 4절 우리 봅니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인이 동작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사품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또 자기의 첫 새끼라고 했습니다. 짐승 가운데서도 양의 첫 제물,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기름과 이게 첫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우리 잘 읽어볼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누가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의 그 예배와 그 인격, 그거와 그 제물이에요. 그리고 또 5절에는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가인적인 삶은 투해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만 있고 이것만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딱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화를 내다 하나님의 일에 화를 내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일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게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잘못 생각할 때는 막 화가 치밀을 하거든요. 가인전. 내가 지금 또 가인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에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또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 일에 방해하고 화를 냅니까?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면은 이 가인은 to have to gain, 아벨은 to be empty, to be vain.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삶, 회개하는 삶,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있게 하는 삶. 이게 아벨적인 삶인데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핵심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삶을 살았느냐, 믿음으로 나를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농작물이든지 무슨 저 양의 젖새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아벨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증거한 대로 아벨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릴 때에 그게 궁금했거든요. 또 가인이 아벨을 탁 죽이려 할 때 왜 하나님이 가인을 탁 막지 못하시고 왜 처벌하지 않도록 했느냐,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히브리 원전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늘 궁금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아벨로 통해 가지고 죽으면 당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1호 의인으로 삼으시더라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런 인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욥의 아들들 10명이 환난 당할 그날 다 그 천국에 먼저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욥의 자녀들을 의인으로 삶으시고 이 아벨처럼 천국에 먼저 데려가시더라고. 그리고 욥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들을 이제 면하도록, 이런 것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또 남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된다는 게 뭔가 이런 고통 없이 먼저 데려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 또 여기서 환난을 통해 가지고 환난 당한 자들을 남겨두신 사람도 있거든요. 또 남겨둔 사람 가운데는 이제 둘째 사망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우리 내일 계속 6절부터 읽는데
이거 창세기 4장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우리 또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적인 삶과 가인적인 삶, 우리에게 분명히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적인 삶을 다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들이 아벨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들 아벨처럼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 대통령 탄핵이 되는 일이 많은지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천선민족으로 이 세상에 많은 나라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이 오늘도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 페이즈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오늘도 계속 수업을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교수님들, 모든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 모든 동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세계 여러 가지 분교가 있사오니 분교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동문회가 있고 또 이게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고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가 잘 또 설립되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황희스 로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변호사들이 이 로펌에 모여서 함께 정의와 신의를 세우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황장로님을 이 시대에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 앞으로 통일 우리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또 박광희 우리 사무총장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총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아버지 각종 병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하나님 입원하고 있는 우리 오장로님 또 지켜주시고 무릎 부상으로 이렇게 힘드는 우리 진정님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암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이경수 사모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감기 기운으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 또 아버지 연로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 외로움과 그들의 아픔과 슬픔 주께서 거둬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아벨처럼 승리하는 의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